샬롬. 오늘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1장부터 28장까지 장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장제목을 암송하면서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장마다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개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간략하게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좀 개론적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복음서를 또 나누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 하냐 하면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비슷하고요.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비슷합니다. 같은 사건을 적으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나오는 사건과 또 비유들이 많이 반복되어지고 중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는 어떤 건가요?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처음 나오기까지 이 중간을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의 중간기,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우선설이 가장 학자들이 옳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나누기 전에 그리고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사복음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지도를 함께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지도는 복음서를 함께 공부할 때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기반이 되어지는 이 지도를 직접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드리는 이 지도를 보시면 지면은 3등분하지요. 3등분해서 저 위쪽 첫 번째 위에 그 위쪽에 메로모수 또 헐몬산 밑에 메르모수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와서 갈릴리 바닷가를 그려놓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강낭콩 모양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을 쭉 연결하는 이것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상중하 3등분 가운데 맨 밑에 부분 거기서부터 사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메로모수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사해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지금 서쪽을 보시면 그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바다와 육지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동쪽은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서 또 그 지역을 또 다른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서쪽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메로모수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메로모수 조금만 올라가고 헬몬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지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갈릴리 바닷가에 맨 위쪽에 고라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상부 요단강 건너편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꼭지점, 세 개의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닷가를 서쪽으로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출신이죠. 막달라 또는 달마누나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좀만 더 해안을 따라 내려오면 디베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라는 그 말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꼭지점을 찍으면 갈릴리 바닷가 동쪽은 우리가 가다라 지방 또는 그 가다라 지방을 다른 말로 하면 데가볼리 지방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보시면 고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사해를 중심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하부 요단강 사해와 만나는 그 지점 바로 서쪽에 바로 보시면 여리고라는 곳이 나옵니다. 요 정도의 도시들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이외의 도시들, 언급된 도시들은 나중에 이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개의 복음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도표를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사복음서 비교표인데요. 그걸 통해서 복음서의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추측, 기록, 연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저자들 요걸 하나 말씀드리겠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 앞에 있는 그 단어들이 바로 저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고요. 요한복음은 제자 사도 요한이 쓰게 된 거지요. 자, 이들의 직업을 보면 마태는 직업이 세리고요. 마가는 선교사, 누가는 의사,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저자의 직업이 왜 중요하냐면 저자의 직업에 따라서 말씀의 뉘앙스, 이들이 적어 내려가는 그 필치와 쓰이는 단어가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동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의사가 쓰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복음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대상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로마인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입니다. 요한복음은 다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썼냐에 따라서 그 안의 내용에 그 대상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쓴 그 색깔들이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유대인 중심과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기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대상이에요? 로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로마인, 특별히 그 안에 평등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것,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오심을, 누가는 인자로 오심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 마태복음이 처음 나왔을까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요? 근데 그 답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를 먼저 복음서 가운데 제일 앞에 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건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조목조목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인자지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기사가 없어요. 왜요? 종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이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태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죠. 자, 예수의 형상을 보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천상에 있는 네 동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자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을 한번 보세요. 특징을 보시면 설교.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고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졌고 사복음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쓴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쓴 고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입니다.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세리입니다. 기록 연대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AD 70년 이전에 기록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안에 예루살렘 멸망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AD 70년 이전에 기록한 것은 확실하겠지요. 자, 대상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팔레스타인의 유대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다. 복음서 가운데 구약을 총 130여 구절이나 인용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유대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입니다. 주제도 중요합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주제 장절은 21장 5절 말씀이에요. 왕으로 오신 이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주제 장절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 많은 혼란을 겪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겁니다.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아까도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의 강화 설교가 5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데 마태복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산상수훈이 되겠지요.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마태복음은 교회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 복음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대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파송설교, 천국비유, 제자설교, 그리고 종말설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파송설교, 그리고 비유, 천국비유, 제자설교, 그리고 종말설교, 종말 말씀, 이 5가지가 5대 강화 설교라고 보통 5대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비유가 한 7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적도 나오는데 여러 이적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뭘까요? 베드로 물 위에 걷는 사건입니다. 이건 마태복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발견하는 사건도 요 마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11개의 구약 성취 구문이 있습니다. 구약 예언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 그래서 구약 성취 구문, 구약 말씀을 대략 한 130구절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 말씀은 항상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이 항상 붙어 나와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 붙어 나오면 구약 예언 말씀, 구약이 성취됨을 알리는 말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11가지가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상칠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각 장제목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장제목은 어렵지 않고 쉽게 제가 암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이 결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 1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창세기처럼 한 장 한 장을 읽고 이 영상을 같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이제 28번의 이 영상을 통해서 마태복음 정리할 텐데 이걸 통해서 한 장 한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설교와 이적과 그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 28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정리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들을 함께 풀어나갈 때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